19세기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 책 가운데 인생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짤막한 단편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람 살려 하는 제목의 이제 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살려라는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거의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그 웅덩이를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깊은 웅덩이에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이제 지르는 겁니다. 자, 그때 누가 그곳에 나타나느냐? 이 가사 장삼을 입은 석가모니가 나타났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장경을 보다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나무 관세음보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니 당신은 악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벌을 받는 것이요, 그 속에서 참선하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구해주고 가지 여기서 참선하라니 하면서 또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 이번에는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누가 왔느냐? 공자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혀를 쯧쯧쯧 차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유비무환이라 조심하면 괜찮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하고 또 쏙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황당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번엔 또 누가 나타나셨느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웅덩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들여다보시더니 그 십자가를 웅덩이 아래로 내려서 그 사람을 십자가를 붙잡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간신히 올라오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웅덩이 밖으로 그 사람을 인도에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다친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람 살려 톨스토이가 지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톨스토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석한 것이고 각 종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다 하는데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냥 지나가죠.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극진하게 돌봐주고 싸매어주고 주말까지 당시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가서 잘 돌봐주었다. 누가 이웃이냐, 이러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와 톨스토이가 나름대로 해석한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오늘은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물론 오늘 예배한 우리가 받는 말씀이지만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죠. 이 주님을 찾아온 이 율법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여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지만 이 율법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당시 율법사, 지금 우리가 아이들 그 마법사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사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굉장히 율법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지위와
이미 명예를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또 성전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이 성경을 들고 가르치죠. 또한 강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필사하면서 이 성경도 잘 보존하는 사람이 이 율법사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이 율법에 저촉했을 때, 율법을 범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사는 상당한 지위와 명예와 특권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율법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죠.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타난 당신,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만, 오직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나랑 전 반대되는 길, 오히려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드러나 보자. 그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더욱이 다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구원론이 무엇인가?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죠. 선생님, 말은 랍비요라고 말하지만 존경이 담긴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사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니?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 알기에. 근데 무엇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가르치기만 했지 실천함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행함은 없는 겁니다. 믿어도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죠.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다 잘합니다. 다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찾아온 율법사라는 겁니다. 그 율법사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지금 율법을 잘 알고서 그것을 행하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알고 있는 믿음,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여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들었으면 이 사람이 찔림이 있고, 내가 율법사로서 말씀은 알지만 율법은 알지만 내가 행하지 못하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그렇군요, 제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도와야 할, 내가 실천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필요 없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만나면 돕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이웃이되라.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들, 이 전체적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율법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사와 똑같다는 거죠.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그것이 실천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순종하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보면요, 젊은 한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율법사와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잘 듣고 알고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율법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 관원, 부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정말 실천한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자, 나를 따르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 율법 잘 알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럼 행함이 있어라, 실천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간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왜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재물, 내 재산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누린 부인데 이것을 파는 것, 실천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실천이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의 종교라는 겁니다. 불교처럼, 처음 예화처럼 불교처럼 그저 나를 깨달으려고 참선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인과응보 여러 가지 것들 다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깨닫는 것, 내가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 자?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역시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었으면 거기에 따른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나타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 항상 우리가 이것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행함은 믿음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맞지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고 믿음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행함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만 강조할 수는 없어요. 가톨릭 천주교는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빠진 행함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이 곧 행함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성도들에게서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없고요, 행함만 있다고 그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내 몸이 반응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내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 겉으로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완전한 믿음이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그 살리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잊어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깨앗아 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완전한 믿음이 표출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내 삶으로, 내 겉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함과 이 실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늑대가 살고 있어요. 어떤 늑대? 선한 늑대랑 또 무슨 늑대? 악한 늑대가 있어요. 뭐 처음 듣는 말씀처럼 뭔 얘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곤란해요. 내 속에는 착한 늑대도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그래. 이건 예화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늑대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늑대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악한 늑대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착한 늑대는 뭐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먹이를 준다? 어느 곳에 먹이를 준다는 건 내 마음에 치우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느 곳에 내 마음이 치우치느냐, 어느 곳에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악한 늑대가 나를 지배하고 어떨 때는 착한 늑대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들려오는 소문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착한 늑대에게도 먹이를 잘 주면, 죄송해요. 악한 늑대에게도 먹이를 잘 주면 착해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늑대의 먹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늑대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악한 늑대의 먹이는요, 모든 악한 일들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착해지겠지? 아니에요. 악한 늑대가 먹는 것은 나쁜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뭘 좋아해요? 나쁜 것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을 해봤자 사탄은 싫어해요. 안 먹어요. 악한 늑대를 착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드라마의 오로라 공주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제가 그 드라마를 잘 보진 않았는데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한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치료받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암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암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암과 함께 살아갈래요. 제가 조금 의역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암도 생명입니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암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내가 원든 싫든 내가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암도 생명이니까 암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암과 함께도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암을 그저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암이 생명이라고요? 아니요. 암은 악한 거예요. 악한 늑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한 늑대는 나쁜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나쁜 놈이에요. 그놈한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놈한테 먹이를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겉으로까지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착한 늑대란 말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는 건, 착한 늑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먹이를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늑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악령이 지배하는 마음,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두 마음이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마음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지 내 마음에 악한 것들, 사단의 마음들, 세상의 육체의 소욕들 다 몰아내고 선한 마음이 내 안을 차지하도록 성령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뭐라는 거냐? 성령이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요,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누리려고 해도 악한 마음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함이,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과 성령이 주는 마음이 항상 내 속에서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치우쳐야 한다? 성령으로 치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를 놔두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암이 내 모든 세포를 잡아먹고 내 전체 몸을 암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를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악령에게 나쁜 먹이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을 전체 악한 영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 때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판단력은 흐려요. 맞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지혜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악한 것이 무엇이고 착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늑대가 무엇이고 착한 늑대가 무엇인지 영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로 내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 좋게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율법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젊은 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그들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지만 올바로 깨닫지가 못한 겁니다. 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게 바른 판단을 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선한 판단을 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겁니다.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여기까지 표출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교회 문 나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이 돌아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웬만한 결단과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만 봐서는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판단하지만 아니에요. 행함이 또한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믿음을 갖춘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완전한 믿음과 행함을 함께 사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